오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요한일서 4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추워하시는 모습은 지금 있는데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같이 이게 옮아요. 두려워져요. 깜짝 놀라서 뭐 때문에 두려운지도 모르지만 누군가 당황하고 겁먹은 모습을 보면 함께 당황하게 되죠. 지난 새벽에 어젠가요? 엊그제 새벽에 이 진동이 삐걱삐걱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듣고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보고 나서 다시 엎어놓고 잤어요. 왜냐하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너무 공포감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진. 저도 부산에 있을 때 그 고가 다리 위에 있는 그 가로등이 정말 휘청휘청하는 걸 직접 봤는데 진짜 이러다가 고가 다리가 부러지겠구나,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또 제가 그때 당시 있었던 사택이 10층 건물에 7층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 지진이 나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내려오다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계단으로 내려와도 이미 세상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진동을 느꼈을 때 당신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두려움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모교회가 옛날 그 화장실이 있었어요. 보면은 이제 지금도 그런 화장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초등학교 보면 한 줄로 쭉 써서 이제 소변을 보는 그런 식의 화장실이었거든요. 그 푸세식이고. 근데 그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아이들끼리 같이 막 놀다가 화장실에 이제 저녁 때쯤이었는데 같이 갔는데 애들이 다 우르르 나가더니 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화는 눈이 커서 겁이 많을 거야 하고 불을 꺼버리고 가더라고요. 안 무서운 척은 했는데 무서웠어요. 눈이 커서 무서웠다기보다는 저는 눈이 커서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그냥 불을 끄면은 당황스럽죠, 어렸을 때. 저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어떤 사안들이 있는데 두려움은 언제라도 우리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두려움, 어떤 그런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TV 프로그램에도 있지만 교통사고죠. 아내가 장롱면허입니다. 근데 무사고 운전으로 해갖고 녹색 면허증이 있어요. 10년 무사고. 운전을 안 했으니까 무사고일 수밖에 없겠죠. 막 그걸 자랑할 때가 있어요. 항상 아내가 운전할 때의 자리는 조수석입니다. 예전에는 앉기만 하면 잤는데 요즘은 잘 안 자요. 안 자고 뭘 하냐면 한블리에서 봤던 블랙박스 그 사건 사고 내용을 재현하면서 저한테 조심하라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마음에 드는 건 제발 좀 잠 좀 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할 만한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대처를 하다든가 예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본인이 당할까봐 더 두려워하는 거죠. 불로 인한 화재 사고도 무섭죠. 불을 잘 이용하면 사람에겐 굉장히 유익하지만 화재는 정말 모든 걸 다 앗아가 버립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뭐 안 탄 부분은 괜찮겠거니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전에 저희 양천교회 2번이나 불이 났었거든요. 한 번 전화를 처음에 했을 때는 얼마 안 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 안 탔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 갔더니 얼마 안 타기는 안 탔는데 소방관이 물을 다 뿌려버려서 온 집안에 남아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탄 부위 아니고도 다른 곳까지도 다 소방호수로 뿌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불 났을 때는 저하고 이내인우가 어렸을 때 천안에 있다가 양천으로 이사 갔는데 하룻밤 잤는데 그 다음날 불이 났거든요. 저는 못 봤는데 이제 인우가 그때가 한 두 살인가 3살 정도였었는데 이 불을 본 그 기억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나 코에게 초불을 붙여도 이거 불나냐고 당황스러워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 또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할까 또는 요즘에는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과 염려, 근심,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건강도 있죠. 건강에 혹시 이상이나 생기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할 수도 있고요.
또 투자했던 것이 손해가 나면 어떡하나 또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모든 두려움이 항상 가득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같이 신학교 동기였던 목회자 이 부부가 계신데 저보다 이제 한참 형님뻘 되시는데 미국에 계시다가 부부가 처음으로 15년 만인가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이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갔던 평창에 있는 베델 중앙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1박 2일로 같이 지내려고 이제 차를 제가 몰고 옆에 아내가 타고 뒤에 아내가 타고 사모님도 뒤에 앉고 옆에 있는 동기 목사님 옆에 앉으셨는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막 겁내하시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한 5년 전인가 미국에 있는 한 국립공원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미국에 오셔서 숲속에 있는 한 숙박에서 1박을 하시고 근데 또 눈이 와서 조심스럽게 이제 눈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그것도 음주운전차가 아침에 달려오는 이 차를 비키려고 비껴놨는데 옆에는 벼랑 끝 낭떠러지라고 합니다. 비키는데 정말 이 운전했던 이 목사님은 가족들은 살려야 된다. 또 장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또 지인분도 계셔서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벼랑 난간 끝에 손가락 5개처럼 이 받치고 있던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걸쳐서 다행히도 차는 다 망가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러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 이후로는 차를 못 타시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렇듯 어떤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인생 자체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도 잠언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원수의 두려움도 있고 재앙의 두려움도 있고 또 기근과 질병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부자여도 가난하여도 두려움이 비켜나가진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도 두려움이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찌 보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길이 하나님 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일도 우리가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처음 했던 곳이 식약청이라고 지금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그 직장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가게 됐던 직장인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용 불량자가 돼갖고 3년인가 은행 거래가 중지되고 카드도 못 만들고 1년 동안은 월급을 제 손에 받기도 전에 총무과에서 이제 채권회사에서 50%를 떼갔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지내는 상황이 처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에 한 달을 지나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이 눈에 그려지니까 일할 의욕도 없고 어쩌면 그때는 이제 보증을 섰던 당사자가 부모님이어갖고 그나마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데도 집에선 출퇴근을 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아야 되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가 지금 볼 때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곳이 때였고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시기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엇나갈 수 있고 더 방황할 수도 있고 부모를 탓하며 또 반항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안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 상황이. 지금 보면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든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두려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고 싶지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두려움을 다스릴 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이고 또 돌아오는 주일
12월 첫째 주에였어도 성찬 예배도 있고요. 또 대림절 첫째 주이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두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관하시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성경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하나님은 만물의 주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영의 모든 세력들 그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두려움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안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3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거 아니야?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 두려워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 안에 더 들어가야겠죠.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지금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예. 담임 목사님하고도 여기 처음 오기 전에도 이제 여러 번 찾아뵙고 고민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예배도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져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을 붙잡아준 누군가가 있다면 반대로 말씀 안으로 예배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면 목회에 대한 고민, 걱정, 금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뉘우치게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시는구나. 하나님 뜻은 이것이구나. 목회자조차도 그 사랑에서 멀어지고 그 사랑 밖에 있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서 잠시 쉬고 있다가 점심때쯤에 전화가 왔어요. 같은 그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냥 인사 말씀으로 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부르시면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서울장신 선배님이시거든요. 한참 선배님이신데 그럼 내가 지금 양천교회 근처에 있으니까 20분이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20분 후면은 제가 여기서 성남까지 도로 타는 것만 해도 20분이 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멀리 나와 있어서 경기 광주인 거 집은 알고 계셨지만 제가 교회에 항상 있는 줄 알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근처에 오셨다가. 하여튼 1시간 반 걸려서 만나 뵈러 갔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같이 또 이제 지나가시다가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면서 다른 또 서울장신 동문이신 선배님을 다 같이 자리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권면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함께 그런 모임이 이전에는 정말 싫었거든요. 같이 만나면 밥 먹고 좀 의미 없는 모임도 같고 또 교회 성도도 없는데 교회에 더 집중해야지 누구 만나러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았던 그리고 원치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교제를 하고 만나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위로도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또 좀 더 예수님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 은혜가 참 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 서로 간에도 느닷없이 전화를 해도 만나서 반가움. 왜 전화했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과의 서로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이 12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그 사랑을 우리 성탄의 이 계절에 더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운동하는 분들이 주짓수인 그 사범이 이 교육생들한테 가르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이 주먹을 휘두를 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하면서 밀치는 거죠. 이제 안 맞으려고. 자꾸 밀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 팔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 팔 거리. 한 팔 거리는 어떠한 거리냐면 가장 세게 펀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이 경계선에 있는 거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밀치면 밀칠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더 심하게 주먹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 보면 펀치를 맞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면 몸을 붙죠. 붙어서 그 상대방 몸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심판은 어떻게 하냐면 둘을 떼어놓죠. 왜냐하면 붙어있으면 경기가 재미도 없고 서로 시합이 안 되니까 떼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뭘 가해올 때는 가까이 붙어라. 그래야 안전하고 덜 맞고 맞아도 그 주먹이 세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두려움 때문에 멀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더 안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도 멀리해버리고 또 주변의 믿음의 교제였던 성도님들과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더욱 그 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그 두려움 속에 더 젖어들게 되고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또 신앙도 더욱더 식어져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이제 연말 되면 걱정거리가 많아지죠. 올 한 해 동안 이뤄놓은 것도 없고 뭔가 결실도 없고 특히나 아직도 수험생으로 있는 우리 현우와 그 가족은 근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더욱더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답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바라보시면서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처럼 주만 더욱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더 영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함으로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영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이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죠.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되셔야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1년 2024년 마무리하며 또 2024년 맞이할 때 다가올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정치는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 또 인생에 대한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쩌면 두려워하시면서 오셨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을 보면 상황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주변은 어떻게 됐냐면 더 밝아지고 더 깊
기쁨이 넘쳤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과 여건들은 정말 어떻게 말구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주변에서 기뻐하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일 곳도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한번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이 시간 어쩌면 아름답게 장식되어지는 이 뒤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새겨듣고 더욱더 기념하며 더욱더 간직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사랑 가득한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좀 이렇게 안아도 주시고 동성끼리 또 악수도 하시고 또 어깨도 토닥거려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은찬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년부 같이 하자, 오늘도 하고 가자 했더니 대번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야지. 근데 붙잡고 싶더라고요. 더 이따 가라, 같이 교제하고 가자 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다른 어떠한 거,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뒤처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많습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생하는 말씀의 은혜, 더 나아가서 예배의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지키기를 더욱더 애쓰는, 갈급해하는 우리 믿음이 더욱더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좋지 않은 일들 늘 일어납니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긴 문제 바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그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알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풍성해져서 2024년 또 새해를 시작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대할 때 또한 그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아오는 주일 우리 이제 대림절 첫째 주 첫 번째 한개의 초가 켜질 텐데요. 또 성찬에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예식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서로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건강하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닦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어서 그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